저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꼭 같이 생활하는 스님입니다. 한 스님이 잘못 걸렸습니다. 조사오로 본 책에서 소문답 하듯이 그렇게 예를 들면 한된 해가 밝으니 대낮과 같이 밝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너의 말이 아니죠. 저 책에 있는 걸. 의장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 분상에서 네 소리를 내라는. 근데 남의 소리를 냈잖아요. 박살이 났어요. 일주일간 공양조보살님하고 겸상 받았습니다. 다루공양으로 받아주고 지키는 거죠. 아는 체 않는 거죠. 엄청 다행이다 싶었어요. 거기 진짜. 그 다음에 또 몇 번을 그래요. 니도 꼭 주저함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쉬운 끝이 나고. 그게 보통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99%를 알았어도 마지막 1%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어요?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노 점수라는 사상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화명과 용서는 어느 곳을 향하여 이를 열고 참 묵묵하는 한이 따릅니다. 이걸 이제 성가에서는 양구라고 합니다. 갑을병정 무르다 억! 보통 이 억 하는 이 할소리는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의장님 테이프에도 본문 테이프에도 나오니까 앞에 갑을병정 절대 제가 의장님이 선법을 해석하거나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내 분상에서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갑을병정무라는 게 뭐예요? 경신임계, 갑을병정무기 경신임계. 이건 10천간을 말하는 것이죠.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인데 이거는 12 지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 10천간과 12지지를 하나씩 따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 간지라는 것이죠. 60개가 나옵니다. 조합을 하면. 그 중에 이 천간을 얘기합니다. 천간은 하늘의 움직임, 하늘의 움직임을 10가지로 분지어서 표시를 하는데 바로 천간입니다. 하늘의 움직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연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변화되어지고 잠시도 멈추어져 있는 적이 없습니다. 멈추어 있지 않은 자연의 변화, 그 흐름, 저는 그걸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나 자신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겠는가? 멈추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가 있을 뿐이죠. 변화의 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나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상태. 풍성한 안목을 가지고서 그 변화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그 변화의 흐름에 순응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동양에서 말하는 공부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 갑을병정무르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성성하게 깨어있는 존재의 상태, 자기 마음의 눈을 뜬 그런 풍성한 안목을 가진 깨어있는 상태, 그걸 딱 한마디 의성으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던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는 풍성하게 깨어있는 안목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심지어는 중생들에게 또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서 가르침을 설파해 주어서 그 가르침을 제대로 흡수해서 잘 공부 지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참 더 헤매는 사람들을 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로 견지하고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 자비시사에서 시와 사를 그 관점에서 시의심과 사심을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홀로 높고 높아 비교할 수 없는 사정이 스스로 쇠사슬로 묶어 깊은 함정에 들어간다. 홀로 높고 높아 비교할 수 없는 사자왕. 사자왕은 뭐예요? 마음의 눈을 뜬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후를 맹수 중에서 왕이 사자라고 사자후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홀로 높고 높아 비교할 수 없는 홀로 세상 사람들이 아직 무명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뜬 상태에서 위 없는 그런 마음의 경지에서 스스로 이게 뭐예요? 스스로 쇠사슬로 묶어 깊은 함정에 들어가다. 이러고 싶겠어요? 왜 스스로를 쇠사슬로 묶어서 깊은 함정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까닭이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너무 비심 때문에. 자기는 걸림없이 사방이 막히지 않은 길에서 자기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룰루날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중생들의 사는 모습이 참 안타까우니까 그 중생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중생들의 높이에 맞춰서 그 중생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교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쇠사슬로 묶어서 깊은 함정 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자비심이에요. 엄청난 자비심. 자비심이 대자대비가 아니면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왜 스스로를 쇠사슬로 묶었어요? 중생에 맞춰서 설파를 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니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게 마치 뭐야? 스스로를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그 갑갑하기 짝이 없는 갇혀있는 함정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관계 속에서 상대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걸 기꺼이 감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예전에 노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마음의 눈을 뜨고 부처님의 경전을 한번 봐봐라.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부처님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도 저렇게도 고구정령하게 이해시키려고 알게 만들려고 얼마나 고구정령하게 애를 썼는지를 경전을 보면은 알 수 있다. 까막눈으로 보면 그런 것도 안 보인다.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정말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진정히 애를 쓰셨구나.
까먹게 하려고 눈물을 흘리죠. 부처님의 은혜를 은혜에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법신이 화신물로서 중생세계에 나타나서 중생과 같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삶 속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모습이 당신에게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기꺼이 감내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분들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소리치니 천지가 진동하나. 이건 뭐예요? 어쨌든 스스로 쇠사슬로 묶고 깊은 함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중생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엔 재쓰고 얼굴엔 진흙 바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부자유한 상태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걸림이 없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토해내는 사자우가 한 번 소리치니 천지가 진동한다. 여전히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토해내는 소리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사자우와 같다. 모든 맹소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사자우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중생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도리어 저 여우가 서로 침을 뱉고 웃는다. 실제 스스로를 결박하면서 부자유한 상태를 감내하면서 중생들 옆에서 사자우를 토해내고 사람들은 그거를 재서 받아들여요. 지 입맛에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지 입맛에 맞는 거는 여우 같은 그런 잔디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을 해요. 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비난을 합니다. 침을 뱉고 웃는다. 그러면서 비웃어요. 부처님도 전도길에서 가지가지 수모를 당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대드는 사람들도 참 많았었어요. 부처님이 계심으로 해서 자기네 조직의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부처님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걸 많이 막으신 분 중에 하나가 못 건너는 분입니다. 부처님의 경호대장 경호를 많이 하셨어요. 신통지 애달고 애달프다. 그렇죠? 이런 상태면은 애달고 애달프다. 황금 궁궐과 칠보의 자리 버리고 황금 궁궐과 칠보의 자리가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의 세계에서 막힘이 없는 마치 들에 있는 것처럼 막힘이 없이 룰루날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자리를 버리고 업성계에 아까 했지만은 업성계에 뭔 기적이 있습니까? 장문국계의 실보전다. 깨를 장려한다. 실로 진실로 고배로운 궁전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제 나한테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궁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나에게는 화려한 궁전과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화려한 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저런 화려한 그런 금은보화로 장식